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독립된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식과 연관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았다.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도 보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연복궤, 헌금하는 헌금궤 옆에 앉아 계셨고, 그때 사람들이 헌금하러 와서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부자는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부자는 2렙돈, 어떤 데 보면 고드란트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적은 양이죠.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 이유가 뭐냐?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 예수님이 쭉 헌금하는 모습들을 쭉 보시고 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틀림없이 평가를 하셨어요. 이 부자들은 부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이 과부는 2렙돈,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 그러면 장정 하루의 품값이거든요. 근데 이 렙돈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몇 원짜리죠, 몇 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이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액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수표로 넣겠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어쩌면 1000만 원, 막 이렇게 때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시고 평가를 하셨어요. 평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의도한 것이 뭔가? 왜 예수님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셨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 또 방향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단순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헌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2번 나와요. 1절에 보셨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셨다.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다. 이게 단순히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계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다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예배드리는 것도 보시고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 일상생활하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세요. 일일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일일이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말로 표현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정직한 건가 정직하지 않은 건가는 그분이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렇듯하게 말할 수 있고요. 속은 안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과 겉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언제나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그분이 세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물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이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되게 사람들이 볼 때 보면요, 사람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과시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지금 과시하려고 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왕권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잔뜩 모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술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 마시고 또 우상에게 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던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술 마시고 우상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벨사살 왕의 앞에 술이 확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을 때 벨사살 왕의 앞에 큰 손이 나타나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막 쓰는 거예요. 보통 히브리어는, 보통 우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막 뭔가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분벽에, 맞은벽 분벽에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김에 술 다 깼죠.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나중에 다니엘이 가서 그 글자를 해석을 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으로 갑니다. 그 글자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본인은 모르죠. 그리고 벨사살 왕이 놀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불려가죠. 다니엘이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 쭉 내려가 28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처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글자, 분벽에 써였던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요. 그게 이제 아람어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세시고 달아보셨다, 세셨다, 달아보셨다, 부족함이 배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심. 하나님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셨다. 그런데 그 그람수가 오늘날로 말하면 좀 부족하다. 부족함이 배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자기 도취한 거죠. 그래서 자기 왕권, 자기 권세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렇게 아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기 그냥 기분에 자기 기분 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 세워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다 달아보고 있었어. 그런데 너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어.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달아보신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틀림없어요. 다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의 경중을.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린 그 중심도 하나님 달아보신다니까요. 이게 사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람 보이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도 사람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다 이렇게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 예배도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가르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 평가하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가, 헌금 넣는 걸 다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헌금 액수를 평가한 적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자들이 훨씬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평가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뭐 했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물론 비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교하지 않고 그들의 각자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고,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더. 왜냐하면 부자들은 많은 중에서 일부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과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찬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액수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드린 거는 뭐 동전 몇 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원짜리나 50원짜리 한 2개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여인의,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부자들은 굉장히 많이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였어요. 일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평가하시는, 그게 절대평가라고 그래요. 절대평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 절대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사람은 많다 적다를 얘기하거든요. 뭔 기준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가치 기준에서, 우리의 화폐 기준에서 많다 적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중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해서 마이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걸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해요.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했대. 물론 그분의 헌금이 중심을 들였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많기는 하지만 그 중심이 약하면 그것은 그 액수만큼 드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보세요. 단 동전 몇 입을 드려도 우리가 동전 몇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그것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그거를 전부를 다 받으신다.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의 중심이 약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작게 보시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사상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도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로 그랬는데요. 그 진정이란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그 진정이란 말은 중심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의 힘과 뜻과 정성과 또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요, 때로는 외적인 것에 많이 치중할 때가 있어요. 사람 보기에 아름다우면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조금 이렇게 미약하면 별로 이렇게 가치를 안 두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주 큰 예배당에서 아주 그 전자오르간 보통 한 3억 가거든요. 이 뒤에 막 쭉쭉 파이프로가 있잖아요. 그 10억짜리도 있어요. 대형교 앞에 세우는 그 파이프 오르간이 10억입니다. 10억. 보통 2억, 3억. 요즘은 2억, 3억에 그 파이프 오르간 못 삽니다. 네.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이 막 몇 억짜리가 있고, 전자 오르간 몇 억짜리가 있고,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 또 어떤 곳에는 사람도 2명, 3명밖에 없고, 예배당 자체도 다 초가지처럼 이렇게 그냥 쓰러져 가는 그런 아주 허름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다 쓰러져 가는 그 초가집 같은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이죠. 사람이 볼 때 굉장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웅장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훌륭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산간 같은 그런 집일지라도, 그런 예배당일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다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해야지, 모양만 내는 건 안 돼요. 이렇게 모양만 내고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게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예. 아주 멋진 오늘날 말하면 가운 멋있게 입고 다니죠. 예, 여기 이런 데 또 다 뭐 말씀 붙였죠. 이런 데 또 손목에도 말씀 붙이고 다니죠. 겉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경건이 없어요. 그들 속에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착취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근데 그 속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굉장히 아름답게 칠을 했는데 경건한 모습이 있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 있다. 화가 있단 말은 저주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다 보면 종교인이 되기 쉬워요. 잘못하면. 경건주의자는 되는데 실제로 경건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능력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거기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그렇다. 4장 19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가보면 거기 또 그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의 각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보시는 것이 절대적인 평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크든 작든 또 많든 적든 드리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가끔 부끄러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요만큼 드렸는데 이거 부끄럽지 않을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 드린 것보다 어쩌면 내가 드린 요 작은, 심지어는 본인도 부끄러워할 만큼 그런 작은 액수지만, 적은 액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작다고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각 사람들을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각 사람을 각각 평가하시는 거예요. 각각. 예. 그러니까 절대 비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일을 하고 저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중심을 들이지 않고
그냥 뭐 입술에 발린 그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저의 중심을 지금 다 달아보고 계세요. 너가 정직하게 지금 말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저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저는 저대로 하나님 평가를 하시고 여러분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는 뭐 바울처럼 못했다. 나는 베드로처럼 못했다. 나는 다윗처럼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바울은 바울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요셉은 요셉이고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중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형식을 따지게 돼요. 형식. 그리고 자꾸 외형적인 모양만 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를 주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눈속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눈속임.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눈속임 하지 마라. 주님께 하듯 하라. 너희 상전에게 하는 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헌금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헌금할 때도요. 액수를 여러분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에 겉으로 볼 때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잘하는 것도 보여요. 잘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잘하고 못하고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헌금을 하든 우리가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저도 많은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뭐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자꾸 잘하려고 그러고 잘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최선을 다했느냐, 중심을 다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나. 신실한 마음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처럼 구차한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힘이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10개 다 해야 돼요. 10개 다 해야 됩니다. 한 5개쯤 해놓고 형식만 갖추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